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모든 땅 분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한 110세 가까이 될 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의 임종을 가까웠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재판장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백성들의 행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고 알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 하면서 보라, 내가 이 요단에로부터 저 해지는 편 저 대까지 남은 나라 그리고 이미 멸한 나라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게 해서 그것을 너희 각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기 전에 지난 가나안 정복 작전과 땅을 분배했던 것을 회고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한순간 어떤 일을 하다가 또 한 달, 또 한 해, 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또 가나안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을 회고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허겁지겁 달려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 실수밖에 안 되는 것이 그냥 놓치고 이제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실패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한 달,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놓쳤던 거, 실수한 걸 찾게 되고 그걸 또 빨리 찾으니까 빨리 수정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고 또 지혜도 주고 또 어떤 통찰력도 갖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과 또 새로운 환경들이 더 복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흡축 앞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좀 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역사라는 건 순환한다 그랬습니다. 순환.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내일에 우리가 되어질 일을 좀 통찰력 갖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라는 건 과거의 어느 시점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 미래가 없는 역사는 추억이다. 그것은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미련을 갖는 것과 과거를 회고하는 것과 혼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련이라는 것은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초점이 뒤로, 그죠? 우리 발걸음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회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걸 통해서 그걸 도약대 삼아 미래로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미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이 미래가 없는 것은 추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 오늘만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의 복된 삶을 열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 번쯤 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 너무 지혜롭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한 해도 또 마무리되어 가고 할 때 좀 한번 서서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길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나온 길을 회고할 때 중요한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지난 시간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역사와 나의 경험과 또 과거를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부가 누구인가? 어떤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부다. 또 어떤 분들은 김구 주석이
우리나라의 국부다 이렇게. 건국기념일은 언제입니까? 1948년이 건국기념일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건국기념일이다. 똑같은 역사에 다른 평가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어떤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 자유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관점,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 그러죠. 그런데 민족 통일을 중요시하는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1919년 또는 우리가 김구 통일운동을 했던 김구 주석을 국부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과거사, 행적을 돌아볼 때도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다윗 왕이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야곱은 좋은 사람일까요? 사기꾼일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유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애굽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러 애굽에 간 걸까요? 똑같은 사람에 대한 건데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착취하는 왕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살려면 백성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러나 왕의 입장, 왕조 사관으로 보게 되면 그는 정말 멋진 최고의 권력과 번영을 누렸던 왕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분명히 유기당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했다. 창세기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회고할 때 어떤 관점을 갖냐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에서도 역사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관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역사관을 갖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무사관, 사관 없이 그냥 역사를 보면 가장 보편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듯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사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사관으로 역사를 보자는 그것도 사관이잖아요. 무사관으로 보는 사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우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는 이상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역사를, 나의 지난 시간을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건강하고 보편타당한 사관, 관점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보다 좀 객관적이고 또 건강한 관점을 내가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 다 같은 맥락이죠. 없이 살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 가장 건강한 사관,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 가장 확실하고 보편타당하고 건강한 관점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인생의 여정, 우주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책이나 작품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요. 이 작품 뭐 조각이 되든 그림이 되든 글이 되든 이 작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이 뭘까요? 작가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그죠? 성경 해석할 때도 그거거든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의도로 기록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유언하기 전에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내일에 대한 약속, 축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봅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할 때 주어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분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또 바르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지혜가 있는데 그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셨기에 그분의 시선으로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관점과 어떨 땐 내가 한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이, 잘난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엉망으로 그냥 수렁속에 빠지듯이 뒤엉켜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교들이 우리가 늘 한순간 이렇게 서서 뒤를 회고하는, 미련도 추억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것을 도약대 삼아 미래로 점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이것이 필요한 게,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게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은요 구별하는 게 쉬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OX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good to great, 전에 설교도 한번 했죠. 좋은 거냐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선택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건데 더 좋은 거죠. 이게 막 혼돈이 있는 거예요. 집에 옷이 한 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옷이 하나는 떨어졌고 새 옷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은 옷이 두 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가 이게 마음에 드는 넥타이가 하나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넥타이가 한 서너 개인데 이 세 개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와이셔츠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컨텍스트, 텍스트 그런 이야기 하죠. 텍스트는 본문을 이야기하는, 컨텍스트는 문맥을 이야기하는 문맥.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그건 텍스트죠. 그죠? 착한 남자냐 나쁜 남자냐 때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그죠? 아내냐 남편이냐, 좋은 아내냐 나쁜 아내냐, 이거는 분별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선생님제가 좋은 남편일까 나쁜 남편일까. 자, 이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좋은 남편일까 좋은 교인일까? 이거 헷갈리는 일이죠. 이런 것을 우리 앞에 딱 나타날 때 선택해야 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보면 여기서 엄청난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엉뚱한 길 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신 말씀이죠. 목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죠? 예레미야한테 너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지자, 열방의 선자로 구별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선지자 강대열 목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해놓은 길을 가는,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패턴을 보면 앞으로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분명해 보시오. 1, 3, 5, 7 갈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알잖아요, 그죠? 2, 4, 6, 8 갈로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났고, 한 3, 40대만 돼도, 또 우리 한 애들이 가면, 지난 시간을 한번 패턴을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 보는 패턴을 보면, 1, 3, 5, 7로 가는 건지, 3, 6, 9로 가는 건지, 보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우리가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도 간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하나님 시킨 대로 왔으면 그 선이 분명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는데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해서 엉뚱한 길도 있어요. 그래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때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 관점으로 딱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딱 보이겠죠. 그것의 꼭지점을 서로 연결하면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또 그때 어떨까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만 딱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때요? 하나님 말 안 들었던 것도 그때 딱딱 보이죠. 그때 어떻게 된 결과도 딱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순종했을 때 이런 패턴으로 내가 왔고, 그러면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갈 거다. 쉬워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삐죽삐죽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곁길로 갈 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회고하고 내 인생사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과거를 회고를 했어요. 회고해서 그가 발견한 진리는 뭘까요? 자, 우리 5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자,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3절은 뭐예요? 3절에 한마디로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친히 싸우신다. 4절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한 것 같은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뒤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수아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발견했던 진리는 그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그 광활하고 위험한 땅,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 그 광야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목말라 할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출애굽만이 아니라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정복작전을 수행하신 이도 하나님.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 순간 여호수아 그 앞에 넙죽 절하면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이 장면은 뭡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있었던, 서막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작정을 내가 친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그 앞에 여호수아가 납작절한 이유는 뭡니까? 이때까지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내가 군대 장관, 내가 이제 지휘권을 내게 넘겨라 할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지휘권을 넘기는 장면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를 벗어낸다는 뜻입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신을 신지만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잖아요. 그 주인의 반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또한 신은, 내가 이 신을 신고 이 땅에 서 있다는 건 이 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땅의 주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양도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이제 거룩함의 의미도 있지만 나의 모든 통치권과 나의 주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 이제 이 연합군과의 전쟁인데 그 다음에 가게 되면 31명의 왕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을 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앞에서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도 친히 여호와가 싸우시고 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신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 직장을 지키고 우리 사역을 지키시고 그 자리에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만나는 영적 전투를 직면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시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평불만이 넘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교만이나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 한번 할까요?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빨리 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가 늘 우리 지난 시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걸 본 거예요.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앞에 3절 4절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승리를 약속.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 여기까지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돌아보면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편지 끝에 on the victory side라는 거예요. 승리편에 있는 자, 그렇게 승리편에 있는 자 누구 그렇게 편지를 쓴다. 이거 처음에 이걸 한 사람이 올리브 크로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할 때 그 전세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편지를 쓰면 맨 끝에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브 크로멜. 그럼 그 편지를 받았던 참모들이 받을 때, 야, 우리 장군은 정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들도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승리의 또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올리브 크로멜이 왜 승리편에 서 있다고 했느냐?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수없이 쓰나미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닥쳤는데 하나님 그때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그것을 그는 주목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으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야, 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기도 내일도 나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의 어떤 위기,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함께 동물원을 구경 갔는데 동물의 그 사자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사자가 응 하고 한 거예요. 그 애가 놀라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아빠 저기 사자. 그래, 그 사자 있는데 왜 울어? 이러니까 아빠는 안 무서워, 저 사자 안 보여? 응, 아빠도 사자가 보이는데 사자와 함께 그 새창살도 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무섭지만 저 새창살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잖아. 그때 이제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어려움 속에 닥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와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호랑이 앞에, 그 사자 앞에 새상살이 가로막힌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서 건지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은요 그냥 배짱이 너무 좋아요. 막 사방에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박국은 뭐래요? 뭐 하나 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찬양,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보배이신, 나는 질그릇같이 보배이신 주님이 내게 있고 그저 구원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친히 싸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본 사람들은요, 내일도 그 승리를 줄 거라 확신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과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모든 사람을 승리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승리를 받는 비결이 소개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 23장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소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들에 들어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누리려고 한다면 그 가난이 이방 풍습이나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되죠.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 조각 만들어 놓고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정말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으로 그대로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채찍을 맞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맞는 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싹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참아들처럼 생각하니까 징계를 하지 사생자들, 남의 집 애들은 때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수가 노랗다 하면요, 상실 안 되는 애들. 지금 이 장면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에 더러운 가운데 그들을 내버렸던 거예요. 그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섬기고 살아라. 이거 보라. 섬기려고 할 때 이놈의 자식하고 그냥 혼을 내고 할 때는 그 다음은 말을 안 듣고 안 들어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상 숭배 하지 않겠죠. 근데 만에 하나도 이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거다 하는 거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얼굴에 진짜 똥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채찍질도 안 해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럼 너는 네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시선을 돌리면 그게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시선 돌리면 그게 죽음이었어요. 그런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봤다.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는 안 해. 근데 세상에 그런 쾌락을 따라 그냥 가면 아담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지가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에덴에서 두루두루 화형검으로 차단되죠. 그게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저도 그런 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데 세상살이에도 참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제가 재밌게 산다는 것은 그냥 지혜롭게 산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쾌락들, 세상 사람들 그냥 좋아하는 그런 거 뭐 음담패설도 좀 한 번씩 하면서 또 교회 오면 주여하고 한 입에서, 그죠? 여기서 샘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어떻게 함께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많이 그래요. 실제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데 세상에서도 멋지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자리에 따라서 술 먹는다고 막 죽일 놈은 아니지만 표현하기 그것뿐이니까 술보다 더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고스톱도 치고 점당을 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것이, 근데 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날 새는 거예요. 영혼의 정원을 가꾸라. 하나님은 정원을 다 거닐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정원이 이게 잘 가꾸어지지 않는 엉망이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죠. 따라합시다. 타협은 실패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게 세모, X 있는 게 아니고 OX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사사키의 문제가 뭡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신앙은 절개다. 신앙은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주님은요, 흠없는 제물 드리고 이러니까 순전한 신부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영과 육과 모든 것에 순전하게 주님께 드리라. 성경에 얼마나 그 말이 나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 우리가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가 8절에 소개합니다. 8절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줄 서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백그라운드의 최고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교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영인데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요? 선우 형제 가까이 가라면 가까이 가고 목사님 가까이 가라면 가까이 갈 텐데 그게 뭐예요? 그 가까이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친히 싸우시고 능력을 더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헌금만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마 이스라엘아 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22장 가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부부에게 있어서 뭐 월급 많이 갖다 주고 또 뭐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다 된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 그러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죠? 그게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섬기고 싶은 거지 다른 외형적인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순교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해서 뭐든 일해보세요. 하나님 마음먹으면 불어버리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하나님 마음먹으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는데 무슨 우리의 충성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뭔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막 그냥 어떻게 해볼까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베드로,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인에게 감동하고 베드로에게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그 옥합을 깨뜨린 것 때문에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재소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원했는 게 뭐예요? 이제는 배신하지 말고 말 잘 들으라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물어본 게, 너 이제는 배신하면 안 된다. 너 그동안 네 뭐 농땡이 쳤으니까 양을 제대로 먹여라, 좀 충성해라. 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 감동했던 건 사랑이에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예요? 영어로 우리 하면 역 잘하는 거 여러분 아는 단어 러브스토리라 하잖아요. 그죠?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관심이 있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도 사랑이 없으면 너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내집 내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지 마.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것도 뭘까요? 목회한다고 새 빠지게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 할렐루야. 사랑에 메말라가는 우리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거쳐 2004년에 3월 1일 날 기공식하고 12월에 입당했는데 돈 한 푼도 없이, 그죠? 이게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사랑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게 헌신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전이 완공을 낼 수 있는 은혜 줄 것이다. 할렐루야. 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 그럼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랑이 구체적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 예배가 서로 이렇게 약속이 빈트가 맞아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시작이 다들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예배, 원래 예배할 때 오늘 시편 91편을 읽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너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사랑한 적 그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돼. 그 사랑한다 할 때 단어가 하샤크야. 하샤크. 하샤크라는 뜻이 뭐냐면은 꼭 붙든다는 뜻이. 다 붙든다. 네, 붙든다. 하샤크. 전적인 신뢰를 해야죠. 어떤 소녀가 이제 농장에서 승마를 하게 돼요. 이제 말을 타고 근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정말 말 타기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농장 곳곳을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농장 끝에서 트랙터가 시동을 다 빵 하는 거예요. 말이 놀라서 막 발광을 하게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래서 말을 좀 타봤으니까 뭔가 제라고 채찍질을 하고 진정식에 말에 막 옆구리를 차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떨어지든지 거기서 보세요. 로데오 경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말꼬피를 딱 잡고 그냥 몸을 말에게 딱 붙이고 버틴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애가 말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말은 막 그냥 로데오 경기 하듯이 막 뛰고 있고 딱 잡고 조금 있다 말이 잔잔해. 보니까 애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얼마나 꽉 잡았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로데오 경기처럼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만에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막 요동하면 정말 막 폭발 직전, 죽어버리고 싶고 막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요, 다 파토내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붙들고 우리가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행이죠. 선행자 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나를 내가 살아가는 법은 이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붙들어. 이게 하샤크, 이게 하샤크. 근데 그것도 애매한 거야.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꼭 붙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에 소개되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입니다. 2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직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순종하면 승리한다. 근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가슴에 품고 이 위기에 이것만 꼭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 그를 통해 승리를 주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 꼭 붙드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그 말씀만을 내 가슴에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 우리 넘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홈이에요. 그렇죠? 고향이에요. 넘어지면 이리로 또 다르고 또 자빠지면 이리로 돌아오고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살려고 두들겨 패도 이 말씀대로 살겠다, 자빠져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승리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 정복전쟁에 31명의 왕과 싸워서 31전 31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1승 1패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했는데 그 비결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요단강 건너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모맥을 거들시게 물이 철철 흘렀는데 홍해는 갈라진 대로 갔고 요단강 건널 때는 물속에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 믿고 말씀대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자마자 할례를 행했네.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하는 건 자살골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그 전에 여리고도 하루에 한 바퀴 13바퀴 도는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는 적진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내 잡아먹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부연합, 북부연합 할 때 오직 말씀 붙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어. 현실성이 없어서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싸우셨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의 미스테이크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아이성 기본 금인 사건이죠. 우리 그동안 다 말씀 묵상했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만 품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개입되고 환경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풍랑이 일어나게 찌그락찌그락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승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살아보려고 하는 것, 우리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말씀에 살아보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 신명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신명기 27장부터 나가자면 세 번째 설교가 시작돼요. 축복하지. 인생에 두 갈래길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오늘 설교하고도 같이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건데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식,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또 그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내 광주래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돼지가 너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고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약속한 땅에 내가 너를 복 주고 내가 너를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없이 놀라운 축복,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내 가축들, 무생물까지, 그리고 내 원수도 대적하고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승리를 주신 것이고 미래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2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끝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받을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되게 하시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지난 시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확신 가질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누릴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온 거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